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이 살베이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휴거 성도가 될는지 아니면 남겨져서 순교 성도가 될는지 아니면 배도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두 정인의 역사들처럼 그렇게 사역하다가 환란 성도가 됐든지 하나님이 또 빛으로 숨겨놓았다가 주님이 또 지상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나오게 될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받은 지 33년 동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서 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당연하게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죄를 좀 지어도 뭐 어쨌든지 뭐 그룹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줄로 당연히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성령 받았는데도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만 맞출 사람도 있고 미혹되어가지고 택한 사람이라도 배도하는 수가 있고 폴링 어웨이라는 거는요 이만큼 올라가는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데서는 탁 떨어지면 추락이 더 심해요. 1m에서 떨어지면요 발목만 부러져, 3m 정도 떨어져도 발목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m 하면 죽는 거지. 100m 올라가는데 떨어져봐요. 떨어져요. 하늘의 별같이 올라갔던 기라성 같은 봉사들 떨어져요. 전 세계에 지금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사역을 막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왔던 사람들이 폴링 어웨이야. 배도예요. 배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본래 안 믿는데 무슨 도를 배신하냐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떨어지면요 그 떨어짐이 심한데 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뒀는데 성령을 나중에 근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나도 다 받아봤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더라 이런 사람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받아봤다고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내가 사다리로 올라갔다고 밑에 사다리는 필요 없어 끊어버릴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좋은 거예요. 영적 목사님은 영광하니까 그냥 기름 부으심은 하찮게 여긴다. 저 목사님은 십자가나 이거는 뭐 그냥 아닌 것으로 여긴다. 맨날 영광만 이야기한다. 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저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은혜는 카리스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에는 헨이라 그래요. 은혜로를 인하여 무엇을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아니고 불러줬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저 받았으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죄짓고 그러면 지옥 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물 받아서 구원이 선물인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면 틀렸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어디 갔냐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왜 적으냐 그러셨잖아.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믿음이 왜 믿음에서 배반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번에 나올 때 저는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2달을 제가 여기 돌아가가지고 저번 1월달에 가가지고 마음이 많이 눌려졌어요. 그래서 허리까지 막 아파갖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냥 걸으려다가 팍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내 마음이 눌리니까 몸도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일어나다가 ปุ๊ 이래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눌 정도로 마음이 눌리지니까. 왜냐하면 백신 여권을 해가지고 백신 여권 안 맞으면 한국 못 간다. 진단 검사를 몇 번 하든지 2주를 경계하는 데까지 참는데 그게 없으면 백신을 안 맞으면 한국 못 간다, 여행 못 간다, 비행기 못 탄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누구는 공간 이동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게도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을 때 주님이 이번 집회 은혜 주는 그것하고 다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했던 말을요 계속 해요. 보통으로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동생들까지 생각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까지 그랬어요. 백신 맞는다고 정해놨대. 그래서 내가 절대로 맞지 말라고. 그래서 안 맞은 거예요. 다 몰라.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저기 저 밑에 총회장 되시고 부흥사회 회장까지 하신 41년 동안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13,000명 교회로 하신 목사님이,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41년을 딱 마치고 은퇴를 해서 저기 순복음 금식기도원인가 강남인지 모르는데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겠다 하고 돌아보자고 갔대요. 그랬는데 잠깐 졸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 문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여러 줄이 아니고 한 줄로 서 있더래요. 얼마나 긴 것 같아. 쫙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천사가 베드로인지 하여튼 천사가 헬 이쪽으로 그랬구나. 이렇게 오는데 헬 하니까 헬이 뭐예요? 지금 여기 조선을 헬조선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일 발달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헬 하면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멸망하는 지옥불 불못에 들어가는 헬. 그걸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자기 순서가 가까울수록 영락없이 자기도 헬하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종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여기 인천에 어떤 그 목사님이 내가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의 책을 헬 그렇게 놓으니까 7권을 다 읽었대. 저는 조금 읽다가 안 읽었거든요. 지옥 가서 본 거 이야기 안 읽었거든. 그런데 7권 다 읽고는 미국에 오셔갖고 전 목사 내하고 한번 만났어. 다른 모임에서. 그런데 전 목사 호텔에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호텔에 따로 오래 갔더니 저거 그래.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전 목사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영적이고 막 영광 이야기하니까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거기에서 내가 5번 설교했는데 그 숙소에서 그냥 금가루가 그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를 인솔한 사람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은 우리 당장 쫓겨났을 텐데 숙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하더라고. 그런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저기 멕시코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입에 은퇴하면 500만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매년 그런 큰 프로젝트를 주시는데 그 중에 11조만 해도 50억이니까 그거 갖고 500만 불 그거 갖고 이제 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저기 남미에 한번 그리고 이스라엘 아프리카에 한번 두 대륙에 1년에 2번씩 거기에 대규모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게 복음 전하자. 그래서 500만 불이니까 한 100만 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지연되고 있죠. 좀 지연되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13,000명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목사님이 갔더니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헬이잖아요.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기독교 백신에 짐승의 표를 새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저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그때가 심히 가까웠기에 그것을 시연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7년 대환란이 가깝고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만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오늘로 구원받았는데 뭐 두렵고 떨리는 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받아라 그럽니까? 안 하잖아. 이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럽니까? 은혜로 줬다. 이미 줬는데 그걸 받으려고 힘을 써라. 은혜로 줬어. 그저 줬어. 값없는 구원을. 그러나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힘써라. 그 말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나타난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평강 안에 거해야 돼요.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산이 막 넘어가고 지진이 일어나도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천국 믿음 소유한 사람이야. 왜? 두려움보다 믿음이 그 두려움보다 평강이 주장을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선물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구원을 끝까지 지킬 필요도 없고 거룩함과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얘가 아직 공부도 다 안 했잖아. 졸업도 안 하고 낙지할지도 모르는데 국민 학생 그래요.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학위를 따는지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학위를 따는 거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구원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지 성취되지 않았던 것을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르하본이라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 도장 찍는다. 그 말은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중도금도 치러요. 중도금 뭔가 환란이 오는 때 이기는 거야. 중도금 못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놓칠까봐 애 많이 먹었죠.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파트 당첨 신청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우리 사람 이름이 이순이거든. 이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파트가 없는 게 이순이기 때문에 이 일수가 집에 또 이순이다. 지나가는 소리지만은 중도금을 치러야 거기 집이 내 거 되지. 안 그래요? 계약금 치렀다고 되냐고요?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회원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인데 삐지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하셔서 이거 왔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90%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고 비전이 맞습니다 하다가 10%가 자기 생각 그게 안 없어졌어. 그러면 90%까지는 괜찮아. 근데 10%에 걸리는 문제가 우리 하령에서 딱 나오면 띵 나가는 거예요. 10%가 자기 생각이잖아. 근데 10%의 자기 생각에 딱 걸리면 그렇게 약간 임소받은 사람도 싹 그게 없는 것처럼 자기가 말을 해도 없는 것처럼 그러는 건 그 정복되지 않은 5% 10%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 타고 와요. 근데 판단하고 말하기도 곤란하지. 왜 변명하고 저분이 나간 것은 이것 때문에 나갔다. 그렇게 하면 계속 수치를 드러내는 거고, 내 변명하려고 하는 거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붙는 사람은 붙고, 기차가 서울까지 간다고 하면 KTX에 서울까지 갈 줄 알았는데 대구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대구에서 더 많이 타는 사람, 그런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목적지가 서울까지 가는 거지. 몇 명 내렸다고 기관차가 기분 나빠갖고 대구에서 안 가고 그러는 사람 나도 내릴 뻔했다. 그런 게 없더라. 나는 저기 서울 가기로 나는 작정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는 못 가겠다. 대구에 내렸다고 자기도 따라서 대구 내리냐? 세상 지혜도 안 그러는데 영적인 일은 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1월 1일 날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더니 기도할 그게 그것도 안 나와. 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넓은 데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그 정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봐라. 하나님 하신 대로 가라. 너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네 생각이 어떤지 말든지 하나님 하신 대로 가라. 그런 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초청받았다. 구원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도 쫓겨났잖아.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그러다가 육체를 맞출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가난할 때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가난한 자가 들어가기가 쉬워요? 네팔이나 이런 지금 가난한 나라 교인들은 순수해요.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우리나라 내년에 4만 불 된다고 다 부자가 돼가지고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부자 됐잖아. 안 그래? 아니 네팔보다 부자잖아.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지요. 안 그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많든지 아파트가 크든지 돈을 떼거리로 벌어도 지금부터는 그런 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항상 더 큰 거를 구하면 그거는 그냥 그 통로요. 좀 편하게 되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지. 그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칭이나 성화나 최종적인 구원은 그중 어느 것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주어졌지만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어요. 아니 깨끗한 옷을 입으면 뭐가 물이 튀면 그걸 닦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신부는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깨끗이 못한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위험이 가득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는데도 가까이 가가지고 근데 마귀나 막 그런 것들은 귀신한테는 두렵고 떨리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위험 있고 막 장음하고 막 내가 삼켜져가지고 막 내가 압도당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막 그 아름다움이 좋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굴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영광이 덮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근데 하나님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니라. 그러다고 막 내 지옥 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죄와 세상을 좀 멀리 해라. 물 묻을까봐 두려움 될까봐 어디 가자 저기 가면 좋더라 막 어느 은사자한테 가자 살펴보고 가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은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몰라. 두 번, 세 번 가면 요게 좀 들어오고 요게 좀 들어오고 요게 좀 들어오고 막 섞인 것이 막 들어오면 그 강사가 80% 좋아도 20% 섞여 있으면요 그 20% 중에 받을 수 있죠. 여기 가가지고 가부식이라는 말 아세요? 부산 사람들이 일본말 많이 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섞인 게 나중에 자기는 50% 가지고 와. 귀신이 장을 해. 은혜 받으러 갔는데 기름 부심을 받아갔는데 기름이 막 섞였어. 영분별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다 섞여버려요.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요. 미혹은 뭐냐?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그래 바른 이야기 해줘도 그런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러나 이야기를 해도 몰라.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참 진짜 미혹이 됐으니까 그래. 이만희가 지금 70 넘었는데 10몇 년 형 받았잖아요. 그럼 90대까지 거기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교회 그대로 나오는 거 전부 다 미혹된 사람이요. 어? 안 그래요? 이만희가 여자들 자기 이쁜 여자들 다 해가지고 집단 섹스하고 아파트에 한 사람이 아니고 5, 6명을 기쁨조가 뭐가 다 기쁨조지 김정일이 기쁨조지 그렇게 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했어요. 맞다고.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하고 다 맞춰보지 그게 무슨 핍박한다고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아니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미혹된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대로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주셨다며.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왜 또 은혜를 받자고 해요? 믿음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편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섬긴다고. 교회 어떤 사람은 딜방하게 교회 섬긴대.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는 해야죠. 하나님 종인지 어떻게 알아? 오늘 우리 이상우 집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그러더라고. 교회도 꿨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으러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다 가로막는데 왜? 성가대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박수 치라고 전부 다 박수를 거기 친다고. 목사님이 아예 하나님 못 오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 드린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그 노래했다고 여기 박수 치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안 계시지. 전부 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다 만연하단 말이에요.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물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한국. 이렇게 되면요, 미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오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신학적인 오류예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이요, 어떤 데 가면 자기가 칭찬받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믿음에서 뭐를 감투를 주면 믿음으로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거기 팽개쳐버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 받은 적이 없나?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받았어. 봉사부장, 미화부장, 그러면 뭐 식당 뭐라 그래? 난 잘 모르겠다. 뭐 하잖아. 식사 담당하다가 나는 여기 사람들 안 그런 난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말할 거 없고. 미국에서는요, 전에도 이야기했지. 한 분이 힘들어해서 기도해주러 우리 사람하고 갔거든. 근데 언제 내고 친해졌다고. 목사님, 나 지난주에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할 줄 알았어. 왜 안 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줄 알았어. 아니, 좀 친해졌다고 몇 번 봤다고. 내가 뭐 농담 담을 게 아니야? 이래. 목사님, 내 지난주에 안 갔어요. 아주 희한해가지고 집사가 그래서 성가대 대원이라면 그래서 왜 안 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악가도 안 나오고, 전공도 안 한 사람은 솔로로 시킬 때, 성가대 특송한테 솔로로 시킬 때, 그래 삐져갖고 자기는 성악가 나왔는데, 아니 그 사람도 한 번 하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다른 사람 세우면 니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네. 그럼 다른 교회 처음 가봐. 거기 솔로 있는데 거기서 바로 세워주냐? 여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영광을 돌리고 순번대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무슨 독창이 아냐? 합창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배도 모르고 이걸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나는 없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멀다. 깨닫고 빨리 들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솔로 안 시켰다고. 한 번 빼고 다른 사람 시켰다고. 교회 안 나간대. 그럼 교회 나가는 거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어. 나 몰라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의 이르기까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함이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거저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지만 믿음은 거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끝까지 주님을 믿어서 결국은 영원 구원 받고 끝까지 안 믿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분명히 이야기했네. 영어로 안 해도 한국말로 해도 딱 알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영혼을 구원한, 자기 영혼 구원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절비하다. 신약이 다 은혜를 말하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쉽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요, 귀신도 구원받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면 잘못됐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신약교회 말시온이라든지 니골라당이에요. 육체는 본래 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악하게 행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부르고 돌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 말했고, 야고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을 구원하기커녕 자기도 구원 못한다. 그런데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야, 일방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어, 성경에? 바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아니라고! 은혜는 그냥 준 거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니를 구원하겠느냐고 이야기했잖아. 왜 그렇게 가르쳐요? 이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안심하다가 다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이 이리와 늑대와 같은 자들이 그냥 주석을 안 보고 헬라를 안 보고 안 해도 요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하겠냐? 행함도 없는 게 죄짓고 있는데 구원받겠냐? 그런 말 아니에요.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산 믿음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justification, 칭의적, 신분적 구원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렵게 거룩하게 되는 행동 변화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요, 집사 직분을 줄 때 저기 사도행전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집사를 줬어요.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또 하나의 여유가 있더라고. 뭐냐면 집사의 조건을 주면서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막 잘 교회도 안 나올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줄 때 충성되이 여겨 집사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성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집사 받은 게 아니고 실력으로는 잡사밖에 안 되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충성되이 여겨. 그럼 충성돼야지. 충성되이 여겨. 그런 거 지금은 충성 안 해란 말이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할 것으로 믿고 그래도 나 좀 줄 걸 그랬다. 나도 너무 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주라 그래가지고 진리만 그것만 봐가지고 한 사람도 안 준대. 내가 목사 된 지 32년 됐는데 한 사람도 준 적이 없어. 큰 교회 됐으면 막 가라로 막 줬겠지. 가라 집사, 가라 권사, 가라 목사. 가라는 가라 집사야. 그렇게 하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일본말 좀 써요. 가짜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가라란 말이야. 요번에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이런 말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몰라. 수구리하고 뭔지 모르지. 몰라. 그럼 그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잊어먹었어.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인 줄을 믿고 그렇게 충분히 될 줄 알고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돈 내고 들어가려고 하면요, 네? 이재용이도 못 들어가요. 세계 제일 부자도 돈 내고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미 티켓을 줬는데 왜 그 티켓을 버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으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행동적 변화의 믿음이 이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까 justification, 믿음을 어렵게 된다는 건 은혜로 그냥 불러준 거고 그 다음에는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것이 행동적 변화.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해서 자기가 완전히 굴복되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그래야 영화화, glorification에 이르는 거예요. glorification을 이룬 사람들은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미 잔금 치렀는데 뭐 빛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귀한 것을 뭐 내가 아파트 당첨돼갖고 잔금까지 치는 사람이 안 들어가겠어요? 이 세상의 이치도 자기가 잔금까지 다 치러서 그럼 내 것이 되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잔금 치렀는데 아이고 난 못 들어가면 어쩌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변화되고 그리고 영광 안에 들어가면 잔금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미 쳐준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아르하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치렀으면 짐승의 표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마타다이아스가 교부가 짐승의 표를 이미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안 나온 사람은 받을 것이라고 믿고 아예 지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1계명 2계명 3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는 나와야지. 예수 믿음 한 번만 예수님인데 뭐 들방하이 뭐 종교 다원주의는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시험에 들어지는 거고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고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구절도 봐. 그럼 두 개 다 맞아. 두 개가 있어야 요거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했는데 한쪽에는 요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개만 가지고 요거 있으면 됩니다. 그래 갔는데 저것도 가져와야 된다 하면 못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카드를 가져갔는데 우리 사람이 다시 왔어. 뭐를 확인하라고 다시 왔어. 왜? 내한테 물어보질 않았고 내가 막 앞에 온다고 말을 안 해줬어. 우리 카드 그거는 아는데 거기 하나 바꿨잖아. 그리고 말을 다시 온 거야. 카드 가져갔는데 왜 돌아와? 비밀번호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그게 다인 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그거하고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쓰라 그래요. 은혜는 사람이나 시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응고, 은덕, 회원이에요. 일반 은혜는 자연 만물에 있고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그리고 헬라의 카리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카리스는 사람을 끄는 매력, 아름다움, 구원의 선물로 구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한 본성으로서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경건하며 어려운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죄인에게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는 긍휼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기중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평강보다 더한 것은 긍휼이고 긍휼보다 더한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은혜를 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에서 파생되는데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는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져오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양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래서 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가 없으면 양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는 양이 아니라 양의 피였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걸이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리고 저기 차 타고 사고 안 나라고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고 우상. 십자가가 구원받고 구원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666 김석의 수가 바보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쪽에도 못 박히시고 여기도 못 박히시고 양발을 두 개 딱 포개가지고 거기도 3번 못을 박히신 그 주님 거기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지. 십자가로 그러면 저 뒷밥에 못 알아듣는 귀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럼 십자가가 구원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 목사님은 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이단 3단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은 나는 그 위에 그 밑에 진짜 본 뜻을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나이가 좀 들면 조금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모르면 옆에서 물어보고 아니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2020 무슨 이렇게 번호를 붙여갖고 2000 비전 몇 년도에 하니까 졸다가 마치고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은 2천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그 빚 갚아달라고 어떻게 그랬어? 이상하게 말이 아니 미국에서 기도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저도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 잘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권영희 선교사님 새벽새 내가 새벽 몇 시에 깼는데 권영희 선교사님 새벽 3시 15분이니까 누구야? 오진영 집사님? 누가 들어왔나? 제일 끝에 이금남 권사님 환영합니다. 쭉 가는데 그냥 딱 올렸는데 새벽 몇 시에 올리고 내가 확인을 하고 새벽 몇 시에 확인하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바로 식사를 적으로 바로 이야기해. 응? 그래도 좀 본 지가 오래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까지는 안 했고. 선교사님, 여기는 새벽 지금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시간을 잘 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알람을 꺼놓지 않고 자는 사람들은 훅 가다가 그럼 딸깍딸깍 자꾸만 먹어오니까 기분 나빠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시간을 좀 보시고 하시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 공기 다 해놨는데도 다 잊어먹고 또 아이고 목사님 좀 내가 착각했어요. 뭐 크게 큰지는 않지만 정신을 좀 차린다. 나이 많은 사람은 맨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누구 보고 이야기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자꾸만 또 밑에서 또 달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5분 안에 빨리 하면 빨리 지울 수 있어요. 그럼 5분인가 넘어가 버리면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다고. 모로콜레틱이 안 지워진다고. 은혜의 하나님은 양의 하나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 해가지고 어떤 데 가서 뭐 기름 부으심 받는 데 가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수업 받는데 가만히 오셨는데 그때 영상을 처음 찍고 그런데 그분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화분에 조그마한 십자가들이 막 꼽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쫙 꽂고서 그러고 우리 교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새로 이사 갔으면 십자가를 꽂아야 된다 해갖고 신방을 했대. 내가 목사님 이리 오세요.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꼽아서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이미 있는데 뭐 십자가를 갖다 그게 무상이고 그게 점치는 거고 그게 주술이지 뭐냐고 내가 대본에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믿음 없는 교인들은 막 꿈자리 숭숭하고 그러니까 이사 가갖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그 목사님 나도 모르는 중에 쇠가지고 예배 드렸다네. 십자가 또 그 마늘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가 들려? 저락저락 마늘 싫어한다고 하는 거하고 뭐 미식적으로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돼. 하여튼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세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셨어요. 죄가 없으면 양이 필요 없죠. 은혜는 양이 아니라 양의 피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지키는 자가 구원의 복이 있다. 그 말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구원의 믿음과 진리의 복에서 교회 상상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여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거 우리가 구원의 우리 소더의 제1번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 하면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과 수많은 권사님들 계시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과로 해가지고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룩의 표준은 천국에 들어가는 표준은 한 번도 커트라인을 낮춘 적이 없어요. 하버드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잘 안 맞춰줘요. 전국은 뭐 그때 세상이 악하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권 안에 확정된 거는 그렇게 안 해요. 회개 벌 받을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쳐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내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편 맞춰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저는 형편 맞춰가지고 목사님 이래주세요. 하나님이 딱 어디 갔는데 딱 뭘 보여줬어. 그럼 그대로 가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 안 해요. 하나님 거기 갔더니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지. 기분이 나쁘든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든지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 새로운 데 보내가지고 하나님 뭐 보여주면 그렇게 해라 그거지. 어? 그대로 해야지. 내가 왜 불순종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클레멘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연구하여 찾아야 돼요. 예언들의 거룩한 신비는 신비에 감추어졌다. 베일이 가려진 거룩한 신비들은 선택된 자, 아까 은혜로 인하여 그러면 은혜를 부어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에클레시아에 있다고 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함 받은 자도 미혹되고 배도하고 폴링웨이에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 기준으로 혹시 맞춘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어요. 33년 동안 성령 받고 불세례 받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천국 문 열리고 천국에도 들어가 봤고 방에도 들어가고 온갖 지시를 받으면서 또 몇 년 전에 그 All of my life to you 내 삶 전부를 주님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시아나를 딱 이렇게 타는데 아시아나 가면 중국 비행기인가 한국은 몇 년 전에 올 때 그 트랩을 딱 올라가는데 요 밑에 그만큼 해가지고 밑에 바닥이 보이잖아요. 한참 높잖아. 이렇게 하는데 뭘 건너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 죄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는 해봤어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보셨냐고. 그러지 않고 막 원망하고. 저희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붙잡으시고 한 1년 시작할 때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하나님 순종하고 있을 때 내려놓은 그 책을 막 떴다고 그래서 딱 봤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7권도 쓰겠다. 그때 14년 전에 7권도 이 정도 같으면 7권도 쓰겠다. 하바드 나와가지고 여기 저기 몽골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았다는데 처음 내려놓을 때 다 안 내려놓았나? 2편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으면 그래야 되겠지. 근데 내가 무너져 내림하려고 그랬어. 이 불세대를 왕창 무너져 내려 조금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람이 그만 내가 무너져 내리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무너져 내리면 안 본대. 불세래 그랬더니 불에는 들어가기 싫은가 보지. 불못세는 하여튼 제가 우리 사람 말을 요새 잘 들어요. 바울사도는 많은 스승이다. 아비는 적다. 그래. 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나갔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어디 만약에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시 칠 때 여기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시도 몇 번 떨어진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고 뭐 그러다 이 나라는 조국을 구한다고 자기도 사실 합격도 안 한 사람이 뭐 가정 수장 자리에 오르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말씀 맞지?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클레멘토와 같은 초대 교우들은 성경에 비유적인 스타일이 있다. 페라블 예수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 성경 전체에 담긴 비밀이 마지막 때 열리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시고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렌스의 클레멘트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르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예수 믿음을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아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백으로만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뭐 입으로 시인하여 뭐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뒷밤하게 막 중간에 빼버려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서 그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말도 있죠. 그때 다 포함한 거예요.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자들, 밥만 가지고 지 좋아하는 대로 쓰는 사람들을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비트는 자들, 갈팡질팡하는 자들, 뱀이에요. 뱀이 구불구불 가잖아. 거짓 교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비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 구원이 멀다. 천국이 멀다. 그럼 내 친구 목사들은 그런 거 전부 없이 뭐 몇천 명 목회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지금 동행하는 것도 힘들어서 동행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동행해도 힘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동행하다가 손 놔버리고 가기 싫다고 쳐져버리면 돼. 지금 길은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둘이서 동행을 했는데 편안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계곡이 완전히 바위 절벽이 딱 있는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영이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주님이 들어가시고 나도 들어가는 거요. 동행해도 못 들어가는 때가 온다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다가 삐지면 안 해. 친구 안 해. 손 놔버리고. 동행해도 힘든 시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잖아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요, 동행이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동행해가지고 주님이 돌이키게 하셨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세상 끝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 곧 나타날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로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연합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가셨던 그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들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영광을. 구원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이에요. 우리가 양이고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이기는 자 신부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위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죄를 덮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은혜를 캔슬시킨다. 죄를 도지으면 은혜를 캔슬시킨대. 회개하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되지만 계속 죄 지으면 그 은혜가 캔슬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다 이야기하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반쪽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에 가서 영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에 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그 진리를 사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적습니다. 지금은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미혹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예요. 1938년도에 신사참배할 때 30만 명 조선 기독교 총회 교회들 중에 50여 명만 순교했어요. 계산하고 해보세요. 몇 명 중에 2명이 주님을 믿었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생명 불이 변화될까 다 저런 사람은요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뭐 또 한 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그 제목의 부제들만 잠깐 읽고 마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임해야 되는데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해야 심판의 불을 받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2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의 참된 신부의 교회고 하나는 음녀 창기입니다. 본래는 다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짐승을 따라서 비밀의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히브리어로 섞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어쩌고 하고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에요. 종교의 힘을 가졌고 음녀의 힘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알고 난 다음에도 계속 또 배도했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고 수십 귀를 꺼도 내 거 우리 것도 좋다고 있으면서 여전히 가면 옛날에 거 정리 안 한 사람은 제가 자진 탈퇴하세요.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자진 탈퇴하세요. 나는 섞이기 싫어요. 섞인 사람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 싫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걸 너무 잘 아는 분들은 저한테 막 고자질을 많이 알려줘요. 아 목사님 저렇게 섞인 거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여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에메커슨 할 때도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저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했어요.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난 배울 게 있다고 그럼 나가세요. 자진 탈퇴했어요. 왜냐면 내가 내쫓았다면 기분 나쁘다. 자진 탈퇴했어요. 어떻게 2개를 다 취하려고 그래. 섞인 기름 부심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음녀란 말이죠.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에 이르고 거룩한 믿음에 이르러야 구원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나무 심었다고 그냥 열매 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그 부제들을 이야기 쭉 했는데 그 부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다시 싹 다 지워버리고 초대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알고 믿고 행동했느냐 하는 그것을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시작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우리 카페에도 글을 써놓고 뭐 계속 올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모르니까 행하지 못했다. 무지가 죄예요. 몰라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